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일을 다 경험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한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실은 많이 계세요. 고아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이 무척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다툼과 또 술 취함과 폭력을 경험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그 실패감도 특히 남성분들한테 있어서는 또 많은 상처가 되시더라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의 실패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하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결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시편 70편 20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넘어졌지만 땅 깊은 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심한 고난을 받아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내용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다 끝난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시 일으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박복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재밌으신데 좀 인생이 어려우셨습니다. 3살에 홍역으로 두는 시력을 잃으셨고 5살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백없고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늘 소침하고 비전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늘 이분은 꿈이 없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고아인데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세상에는 너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너처럼 절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처럼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헬렌 켈러, 그분은 더 어렵지요. 우리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 앞 못 보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난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이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끌리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악보도 볼 수 없고 피아노 건반도 만질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봤대요. 그런데 본인이 들은 음악이 피아노에서 그대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너 웬일이냐? 들으면 그냥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요. 결국은 그분이 음악 전공을 하시고 선교단을 조직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이도록 결코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5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상처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로 마지막인데 5주 동안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내 인생에 그러한 힘든 쓴뿌리가 있는 줄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러한 쓴뿌리가 드러났을 때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뿌리가 깊잖아요. 이게 치유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자판기 커피 뽑듯이 그렇게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어떤 천성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의 신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와 싸울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그 작은 미천으로 그것으로 내 상처와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처와 문제와 싸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자원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요, 우리가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원을 내가 믿고 내 한계에 내가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자원을 의지해서 뽑았으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아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말씀을 듣다가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서 내 힘으로 내 그 실패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종교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승리의 자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마치 썩어빠진 가지가 생명이 충실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에 더 이상 썩어빠진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뿌리 안에 있는 이 건실한 나무의 진액으로 소송되듯이 너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붙어버리면 나의 충만한 생명으로 너희는 영원토록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냥 지식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막 마음속에 막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영원까지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게 막 믿어지는데요, 막 기뻐 춤을 췄어요. 왜냐? 하나님,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의 충만함, 내가 당신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풍성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제 믿음이 약해질 때, 야,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얼뜻 두려움으로 엄습하지만 저는 곧장 믿음을 사용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승리의 자원을 가지고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치료해 나가실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치유가 35에 제 마음의 수치심을 치유하신 거였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지면서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가정에 대해서 뭔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좋지 않은 쓴뿌리로, 왜? 이게 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공부하다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대영아, 너는 너의 정체감, 너의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 너희의 부모나 너희의 가정 환경이나 너희의 배경에 있지 않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둡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차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디에 두시나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한 데 둬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좋으면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배경이 좀 좋지 않으면 왠지 위축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과 너를 분리시켜라. 너희의 부모가 너희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다. 나의 피값으로 너를 샀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너는 나의 자녀다. 그 깨달음이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데요, 해방되더라고요.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치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치유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신 이후에 그 상처와 실패를 사명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교회 중직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부인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 안에 신뢰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신뢰감이 없게 되었냐면 이제 청년 시절에 한 교회를 섬겼대요. 그런데 원래는 둘이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남자분과 교회의 다른 자매랑 사귀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그 부인 권사님은 그냥 같은 교회의 친한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친구의 오빠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이제 너무 친하니까 이제 함께 뭐 이렇게 어디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당시에 통금이 있던 시절인데 그만 통금 시간이 지나서 차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믿으니까 우리가 뭐 돈 많이 들게 이렇게 연습 얻지 말고 그냥 당신은 위에서 자고 나는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자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터진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면 안에 깊은 벽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이 생각,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그 부인 권사님 마음 안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이거는 벌 받은 거예요. 늘 이런 생각에 힘들었던 거지요.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주시는 중요한 과정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딱 그 상황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 가슴 아픈 상황. 본인의 옷은 다 찢겨져 있고 그 현재의 남편은 그 당시에 오빠였죠. 저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본인은 옷과 마음이 다 찢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그 현장에 이미 오래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 여자분의 찢겨진 옷을 이렇게 꿰매시고 다시 이렇게 고쳐주시더래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손은 여자분, 한 손은 남자분의 손을 잡고 그 두 손을 주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둘은 내가 이미 영원 전부터 부부가 되도록 내가 계획한 가정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너희 둘은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막 이 여자 권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남편을 향한 불신, 후회, 이 뿌리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로 모셨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정만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냐면 나라에서 표창받을 정도로. 왜 그렇게 쓰임받을까요? 본인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자,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이 3절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실패를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사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상처가 거의 다 사명으로 바뀌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 가만히 보면요, 다 어려우셨던 분들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었던지 가정에 극심한 역기능이 있었던지.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면요,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돼요.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비유를 들면 삼손이 나귀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대승하잖아요.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상징이에요. 그 삼손의 목마른 그 목을 어디서 터뜨렸냐면 평지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우묵히 파인 음지에서 물을 솟아나게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묵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묵한 아픔이 하나님의 손길에 치유가 되면 다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도할 때 보면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여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여 간절한 거예요, 마음이. 제 이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어요. 저는 주 없이는 너무 외로워요. 그 깊은 영혼 안에서 주여, 주여. 찬양을 할 때도 막 주님 앞에 막 갈급하니까 막 손을 들고, 제가 살던 집에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찬양할 때 그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얼마나 갈급한지 목요일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말랐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목말랐냐면 제 마음 안에 깊이 패인 우묵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어릴 때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제 전 존재에 정말 의지셨고 내 그 결핍과 나의 목마름에 그분은 생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묵한 웅덩이가 깊은 만큼 제가 하나님께 더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면접을 이제 뭐 인턴 전도사님들 그 면접을 보거든요. 이제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삶의 고난이 없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서 문제없이 잘 키운 아이들은 깨끗하기는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깊은 우묵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저처럼 막 당대신앙이 막 부딪히면서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 보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깊은 데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주님의 손을 대시기만 하면 그 상처와 실패의 깊은 만큼 하나님의 생수가 더 넘치게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7절. 함께 7절 말씀을 그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보세요. 여기에 지금 2배 갑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와 아픔, 능욕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갑절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면 상처가 100인 사람은요, 치유될 때 200의 은혜를 받는 거고요. 상처가 10인 사람은요, 치유될 때 20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 한 중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쏟고 향유를 쏟고 했을 때에 주님이 어떤 대화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봐라,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사함을 더 많이 받아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나를 더 사랑한다. 이처럼 탕감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큰 자는 더 크게 사랑한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실패가 깊은 곳에 회복은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우묵한 곳곳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인생을 끌어가는 부정적인 큰 에너지입니다. 어떤 그 도우미 사모, 지금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도우미 박사님,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 첫째 아이 아들은 괜찮았는데 그 딸아이가 어릴 때 클 때 울고 보채면요, 견딜 수 없더래요. 막 그냥 울 수 있잖아요. 막 애를 막 안고 막 밤새 막 울지 마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어릴 때 집안 환경이 울면 안 될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 울면 막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막 혼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왜 본인이 딸아이가 울 때마다 견딜 수 없었는지 본인의 어릴 적 경험에서 답을 찾았대요.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그분도 수치심에 관련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데, 그분은 어느 날 백화점에서 남편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트래픽 때문에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늦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막 고아처럼 막 울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대요. 한 30분 늦었는데 막 거의 실성할 지경이었대요. 당신 왜 그래? 나도 몰라. 알고 보니까 그의 유년 시절에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누가 좀 늦으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떤 순간에서 막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인생을 작동시키면서 조그만 일에 분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인생의 역기능적인 것들로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쓴 뿌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자녀들이 거기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은혜가 되고 사명이 되려면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나는 상처의 작동으로 살지 않겠다. 이게 강력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5주 동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는 결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 감정들, 상함들, 그 아픔들이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딱 맞물릴 때에 그게 막 움직이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쓴뿌리가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말하고 나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있거든요. 막 작동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상처의 작동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거기에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를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치유의 첫 번째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경험, 충격적인 사건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드러내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기억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면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 저주의 상징인 가시의 찔림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쓴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분은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의 작동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아픔의 뿌리를 드러내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제자훈련 간증의 한 자매님이 제자훈련 하면서 본인의 이복 언니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고 끝내는 함께 카페에서 만나서 그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만지심의 경험을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움직여서 화해할 자, 용서를 구할 자, 용서할 자, 내가 주님 안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나둘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니다. 자, 3절은 제가 뒷부분을 읽을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황폐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가문.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너진 그곳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상처의 우묵한 곳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 인생을 회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묵한 곳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내가 상처로 인하여 작동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터지는 은혜의 샘물로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소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좌절도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드러내 주소서. 우리를 드러내 주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문을 중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너희의 나무에 심겨진 나무로서
주저함 없이 회복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음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를 당신의 거룩한 붙드시니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묵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상함을 하나님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2배의 몫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여, 더 이상 내가 상처의 작동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로 인하여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주님,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 앞에 예배하는,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에 공급하시는 승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히 아버지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주님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아버지 풍성하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치유하심이, 사명 주심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